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루이 14세,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히틀러, 레닌, 스탈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모세, 부처, 모하메트, 종교 지도자들이죠. 장폴 사르트르, 공자,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철학자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흐, 까뮤, 에드가 앨런 포우,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예브스키. 뭐 하는 사람이죠? 소설가들이고 예술가들이죠. 이 사람들을 정치인, 또 종교 지도자, 철학자, 예술인들 이런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죽은 사람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들이에요, 이분들이. 희한하죠? 이렇게 되게 유명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의외로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논문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소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300명 이상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고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서포트를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어떤 능력이 개발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세상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역사는 우리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 이 자체가 사실은 인생을 망치는 어떤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삶의 결핍이나 이런 문제나 환난이나 이런 시험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가능성, 또 어떤 본능 같은 것을 자극해서 이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혹은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술적인 창의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사고의 성찰로 들어가서 철학가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실 성경도 같은 맥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읍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삶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이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면 당장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만큼 성경에서는요, 고난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 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혹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난 모든 게 잘 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다 잘 됐고 성공했고 뭐 그 고난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잖아요, 보통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가운데 그렇게 손을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만큼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울 벨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고아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것이 인생의 리얼리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이 다른 삶과는 구별되는 어떤 은혜,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되고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만 봐도 그래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인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오셨어요. 막상 진단을 받아보니까 말기암 환자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말기암 환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너무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그랜드 오프닝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몇 달 있지 못하고 사업체 문을 닫아야 되는 분도 있었어요. 뭐 이런 일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주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질문과 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가정적인 것, 모든 사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혹은 삶의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요 은혜가 돼요. 그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진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진짜 피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직면했던 문제와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시험이 아니에요. 생사가 오가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 어쩌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초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인내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무탈하게 사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죠? 이런 믿음의 그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요소다.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주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데요, 이 인내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한 역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래요. 그것을 기뻐하래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인내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인내의 열매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어떤 삶의 스테이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누구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게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 삶의 어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관점이 주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성공적이고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쓰는가. 네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찰하시고 그것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얼굴 보니까 고생한 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어떻습니까? 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해 보입니까? 네. 저는 뭐 고생을 여러분들에 비하면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처음 이제 학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지만 와서 뭐 재정적인 서포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너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10보름 만에 이제 잡을 찾았는데, 그 잡이 뭐냐면 저쪽 라브라 쪽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밤에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또 주말에는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되게 좀 처음엔 편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리셉션을 하고 손님들 오면 방을 주고 뭐 이런 일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밤을 새는 일이잖아요.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저는 풀타임 학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낮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새벽을 이용해서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고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좋으신 사장님이셨는데 한국 분이셨거든요. 새벽 4시쯤 오셨나? 갑자기 오시더니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미설리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일 좀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그 파킹랏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낙엽을 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와서 여러분 낙엽 쓸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낙엽 쓸어 보신 적 많죠. 근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큰 모텔이 아닌데 한 6, 70대 될 수 있는 파킹랏인데요. 몰랐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많은지 몰랐고, 그 시즌이 이제 늦가을이니까 막 낙엽이 엄청 떨어져 있고, 근데 그거를 저보고 이제 빗자루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이제 새벽 4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파킹랏 이렇게 나뭇잎을 씁니다.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신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자루를 쓰면서 어느 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내 자신이 약해 보이고 한탄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쓸다가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별을 보자마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돈도 막 보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막 놀라운 일도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단 1불도 안 주십니까? 왜 몸으로 때우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5년 동안 이제 일을 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공부 그만둘까 봐요. 너무 힘들고 또 이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네요. 공부할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지나가는 이야기시겠죠. 이 목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진짜 귀하게 사용될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는 사람과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누가 더 기뻐하실까? 내가 볼 때는 고생하는 이 목사가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위로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뭐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견디고 참아야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요, 일반적일 때 기도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 힘겨운 그런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눈물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8년 유학생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공부도 마치고 또 번듯한 삶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옥 같은 말씀은 기억 하나도 안 하시고요, 나중에 나와서 그러세요. 그 낙엽 쓸 때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만 기억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저에게 준 아주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와 이해가 한 50 정도 되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70%, 80%, 90%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더 볼까요? 읽진 않았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좋으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요, 제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있거든요. 큰 아이는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올해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때 남자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얼마 전에 갔으니까요. 이제 산타크루즈로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이게 걔가 속해 있는 그 팀이 리그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 LA까지 내려와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벌써 한 서너 번 내려온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근데 그 게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 와이프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거길 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한 2-3시간까지, 아니 2시간 정도까지 거리가 오면 가서 그 게임을 봐요. 근데 저도 이제 가급적 시간을 맞춰서 게임을 보려고 가죠.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축구로 이제 대학에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상당히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동네에서 축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스카웃을 돼가지고 클럽에 가고, 클럽에서도 되게 높은 클럽에서 얘를 스카웃해 갔거든요. 풀 스카웃을 받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주전이었고 가장 잘하는 아이였고 골도 제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대학에 딱 가가지고 이제 1학년이 되니까 신입생이니까 게임을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애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0분 동안, 아니죠, 90분 맞나요? 그 전반전 후반전 축구 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게임을 안 보고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여기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게임에 나왔어요. 게임에 나와서 후반전 20분부터, 아니 전반전 20분부터 후반전을 다 뛰었는데 22명의 선수들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만 보고 있냐면 저희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채는 애들도 있고 넘어뜨리는 애도 있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면서 막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의 모든 관심은 저희 아이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정말 탁월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봄은 이 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로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을 넘어서 이제 2년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거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는 건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써야 될지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과해 가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요, 저는 예배당이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예배에 목마른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그랬겠죠. 근데 막상 다시 1년 반이 지나서 예배당을 오픈하고 보니까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도 하고 보게 되는데요, 한인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를 가보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모이는 숫자가 훨씬 적어요. 어떤 교회는 30%, 어떤 교회는 40%, 아직까지 그래요. LA에 있는 한 교회는 청년들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코비드 전에는 3부,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청년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700명, 800명, 1000명씩 모였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3부 예배 가운데 1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도 한 300명, 4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슬로우하게 이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난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거예요. 만약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해져 있고 흔들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믿음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영장의 바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날개가 있고 하나는 닻이 있대요. 뭐 아는 것처럼 날개는 날아오르는 것이고 닻은 정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써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더 높이 튀어오르는 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밑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날개가 아닌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닻은 정박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탄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려서 근력이 힘을 못 쓰게 되고 결국은 작은 공경이나 실패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닻을 내리고 거기에 정박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또 반응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것을 연구해 보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거기서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와서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수개월 남겨둔 어떤 환자들, 이런 경우도요, 죽음을 앞두지 않았을 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흔히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이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해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분이 숨겨놓았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총장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지만 2년 전에 제가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직 연소하고 경력도 많지 않고, 또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가 미성대학교에 처음 태동을 시킨 교회이고, 또 이정근 목사님과 또 김신일 목사님, 또 여러 유산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통해서 미성대가 지금까지 세워졌습니까? 너무나 귀한 학교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게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이런 일들을 저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런 또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 3월달 팬데믹이 터지면서 학교는 다 클로스다운을 하게 되고 다 온라인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학생들이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유학생은 다 막혔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뭐냐면 진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이렇게 많은 학교들 가운데서 왜 이 학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학교를 홍보하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본질적인 거,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리더를 세워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프로그램도 뜯어 고치고 학제도 고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미국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우리 학교 강의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좋다고 그 비전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학교 브로셔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 학교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교수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런 진정성이 만들어지고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좋은 학생들이 교수진을 보고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영어로 교육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도 교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키우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0%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 학교에 진짜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 선교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현지인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00% 무료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50% 장학금을 주고 이 좋은 선교 자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개인들을 매칭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번 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잠비아에서, 네팔에서, 스페인에서, 필리핀에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셔서 이분들이 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많이 홍보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몇 분 아신 분에게 이런 비전을 이야기했더니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한 학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어떤 문제를 통과하면서 본질을 보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르심의 기초에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그때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의 회복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전처럼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트랙티브한 그런 매력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교회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 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시키시고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요? Why m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